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을 풍성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화평하게 하는 자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우리 기도하자. 예수님 마음으로 어떤 중심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냐, 예수님 마음으로 기도하자. 오늘은 화평하게 하는 자의 기도입니다. 자,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예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라는 것은 평화에다가 만들다라는 동사가 합해져서 평화를 만드는 사람, 평화를 만드는 사람, 그러니까 화해를 시키는 사람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원래 이제 평화를 만드는 사람, 화해를 시키는 사람, 이 뜻을 살려서 영어 성경에는 대부분의 중요한 영어 성경이 이 부분을 뭐라고 말하냐면 피스메이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많이 들어보셨죠? 피스메이커, 평화를 만드는 사람은 복이 있다. 어떤 복이 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이 땅에서 뿐만 아니고 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도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작은 칭찬이에요? 큰 칭찬이에요? 굉장한 칭찬이죠? 왜 굉장한 칭찬이에요? 엄청난 칭찬인데,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예수님의 말씀에 깔려 있는 전제가 있어요. 화평할 수 있는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평화가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평화가 깨어지고 화목과 화평이 깨어진 이 세상인데,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화평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쉽지 않은 일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쉽지 않거든요. 여러분, 쉽지 않은지를 여러분은 정말 절감할 겁니다. 관계의 문제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뿐만 아니고 사람과의 관계. 그러니까 평화가 없다는 거죠. 화목한 관계가 아닌 상태인데 미움과 반목과 뭔가 불편한 지금 관계예요. 사람들 사이에서 뭔가 지금 불편함이 있어요. 미움이 있고 평화가 안 돼. 화해가 안 돼요. 지금 마음에. 그런 세상에서 이 화평하게 하는 자니까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엄청난 칭찬을 받을 만하죠. 질문을 한번 서두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오늘 오신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지금 누군가와 화목하지 못하거나 미움이 있거나 어떤 사람에 대해서 또 뭔가 불편한 사람이 있지는 않은가요? 그 사람이 아빠일 수도 있습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또 나를 낳아주고 길러준, 나를 가장 사랑하는 엄마일 수도 있어요. 가장 사랑하는 엄마인데 가장 엄마가 불편한 관계일 수도 있어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죠? 통계에 보면은 성인 남녀 누구나 할 것 없이 가장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이 누구냐면은 엄마 아빠예요. 나를 가장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또 엄마 아빠예요. 그죠? 가장 사랑하는 사람한테 어렸을 때부터 가장 많은 상처를 받았다고 예외가 없습니다. 그거는 나는 엄마 아빠가 너무너무 좋은데 상처 없는데요. 그럼 너무 감사하고, 또 그러나 또 가족, 다른 가족, 가까운 가족을 통해서 그 형제 자매일 수도 있어요. 같이 사는 가장 가까운 친척일 수도 있고 또 친구일 수도 있고 이웃일 수도 있고 또 직장 안에서 함께 직장 생활하는 상사일 수도 있고 동료일 수도 있어요.
교회 안에 성도일 수도 있어요. 가족 셀 공동체 안에 셀 가족의 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지금 마음이 불편하거나 화목하지 못하거나 미움이 있는 사람. 근데 관계 회복이라는 거 정말 쉽지 않거든요. 왜 관계 회복이라는 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왜 어렵냐면은 한편만 손을 내민다고 즉시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관계라는 거는 쌍방이 있어요. 쌍방이 지금 불편한 관계란 말이에요. 사랑하지 못하고 화목하지 못하는 관계인데 내가 한다고 해서 상대방이 내가 손을 내민다고 손을 내밀어주면 괜찮은데 상대방이 지금 여전히 준비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어려운 거예요. 나 자존심 내려놓고 내가 먼저 사과를 하고 손을 내밀었는데 상대방이 그걸 손도 딱 내밀어주고 하면 좋을 건데 상대방이 아직 준비가 안 돼서 그럴 수 있잖아요. 못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손 내밀고 온 사람이 뻘쭘하고 또 상처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반복 악순환이 되는 거죠. 이 관계의 이 어려움은 인간의 근본 가장 힘든 문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제가 종종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시는 방법 중에서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너희를 훈련하겠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람을 가지고 하나님 맴매를 하는 거죠. 사람과의 관계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가난하게 하고 겸손하게 하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고 사람과의 관계가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 그래도 하나님은 사랑이 무한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진심으로 거짓 없이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시면 얼마든지 하나님은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만 한다면 말씀을 신뢰만 한다면 그래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많이 좋아질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과의 관계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나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상대방도 부족하고 이 관계 문제를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이냐 오늘의 이 최대의 과제입니다. 정말. 그런데 쉽지 않기 때문에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어렵기 때문에 그만큼 더 귀한 것이죠.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이것을 노력하고 시도하고 그렇게 하는 몸부림치는 분들은 정말 귀한 분들이죠.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 별명이 많이 들어보셨죠? 하나님의 아들 하면 여러분 뭐가 떠오르세요? 예수님 떠오르죠?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제자들한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너희들을 어떻게 보면 화평하게 하는 자는 예수님과 같은 그 칭찬을 받는 엄청난 거거든요. 이거는 자, 화평하게 한다는 것은 대상이 있어요. 자, A라는 사람하고 B라는 사람을 화평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내가 중간에서 그렇죠? 내가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지금 관계가 굉장히 불편해요. 뭐 때문에 지금 불편해? 그거를 지켜보지 않고 사랑을 할 수 있도록 화해를 시켜준단 말이에요. 중간에서. 그게 피스메이커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사람과 C라는 사람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줘. 화평하게. 중간에서 피스메이커. 하나님과 관계가 화평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해요. 옆에서.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죠. 예수님 별명이고. 이거를 누가 했어요? 제일 잘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죄로 하나님과 관계가 파괴된 인생들을 죄인들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시는 역할을 하셨잖아요. 사람과 사람들끼리 미워하는 사람들끼리 화목하게 하는 역할을 하셨거든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는 거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5장 10절과 1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뭔가? 바로 이 일이란 말이에요. 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우리와 하나님을 화목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잖아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당연히 하나님과 화목했으니까 얼마나 즐겁습니까? 그 다음 12절 11절이죠.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하신 거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저와 여러분 이미 이제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하셨죠. 화목하셨으니까 집에서 텔레비전도 볼 수 있는데 금요일에 나와서 그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또 기도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를 닮습니까? 반드시 자녀는 부모를 닮죠. 부모를 닮게 돼 있습니다. 자녀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반드시 하나님을 닮은 부분이 있습니다. 많아지게 됩니다. 여러분이 안 닮고 싶다고 해서 발버둥 쳐도 안 닮을 수가 없어요. 어떤 엄마 아빠 사이에 태어난 어떤 자녀를 보면 자기가 뭐 선택한 것도 아닌데 엄마 아빠의 외모를 닮고 목소리를 닮고 성격을 닮고 별의별 걸 다 닮죠. 제 딸은 제 발가락을 닮았더라고. 다른 몸이라든가 이런 건 다 엄마를 닮았는데 발가락은 저를 닮았어요. 이야,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하나님의 자녀는 이제 하나님을 우리가 닮은데, 그래서 예수님이 하는 것 똑같이 따라하게 돼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다고요? 화목하게 하는 피스메이커 역할을 하셨는데 저와 여러분도 이제 예수님을 따라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사람과 사람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역할을 저와 여러분이 이제 하게 됩니다. 자, 그것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5장 18, 20절에 자세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을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그렇죠? 직분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에요.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성도님 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에요.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누구에게 부탁했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부탁을 하신 거죠. 예수님 승천하시고 그 뒤로 제자들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끝까지 그 일을 하게 하신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예수님을 대신해서 사신이 되어, 사신이라는 것은 대사, 나라의 대사 있죠? 전권 대사, 대통령, 국민을 대신하는 그 대사가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어떻게 하라? 화목해라. 예수님을 대신해서 너희들에게 말한다. 고린도교회 성도들아, 하나님과 화목을 해라.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권 대사입니다. 전권, 이 땅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맡기셨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화목하게 하는 일을 맡기셨어요. 그 피스메이커예요. 난 안 하고 싶은데요. 안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나 그 역할을 하게 돼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가는 곳은 늘 평화가 충만해야 할 줄 믿습니다. 티격태격하고 누가 잘났느니, 내가 잘났니, 내가 잘났느니 그렇게 말하던 사람들이 싸움을 이제 그치고 화해가 일어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고 마땅한 것이죠. 너 것이다, 내 것이다, 욕심을 부리던 그런 모임에서 이제 서로 양보하고 배려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또 오랫동안 미워하고 반목했던 사람들도 이제는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너무너무 당연한 거예요. 이상한 것이 아니에요. 아름다운 모습이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자, 그러면은 화평하게 하는 자, 피스메이커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와 여러분이 피스메이커가 됐는데 그거를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거죠.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먼저 이제 사람과 사람 사이 주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사람과 사람 사이의 그 관계가 파괴되는 과정을 성경을 통해서 찾아보면은 해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자, 마태복음 5장 9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자, 이 구절을 정반대의 단어를 집어넣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화평의 반대는 뭐예요? 불화하는 거죠. 불화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저주가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누구의 아들이 되겠어요? 마귀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불화하게 하는 자는 저주가 있나니 그들은 마귀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렇게 해도 꼭 성경에 있는 건 아니지만 꼭 틀리다고는 볼 수 없죠. 관계 회복이라는 것은요, 예수님의 주특기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제일 잘하시는 게 관계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어떤 하나님의 원수, 어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사람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과 중간에서 딱 연결해.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거든요. 저는 이제 세례교육 할 때나 이제 교리교육 할 때 이제 그렇게 합니다. 왜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주가 되시냐? 예수님만이 인류 역사상 유일하게 신인이시거든요.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람이세요. 하나님이니까 하나님끼리 통해요. 신은 신끼리 통합니다. 인간은 신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과 통할 수가 없어요. 신은 신끼리 통하고요, 사람은 사람끼리 통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니까 하나님과 손을 잡을 수가 있어요.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또 마리아의 몸을 처녀의 몸에서 태어난 완전하신 사람이시거든요. 인성을 취하셨거든요. 완전 여러분과 똑같이 배고프면 먹어야 되고 졸리면 자야 돼. 완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들과 통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유일한 구주예요. 공자, 맹자, 마호메트, 소크라테스, 별의별 사람 다 합해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는. 자, 그런데 자 보세요. 이 예수님이 관계 회복의 주특기예요. 관계 회복. 그런데 이제 정반대로 하는 거예요. 관계 파괴의 주특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가예요? 사람은 아닌데 존재가 누구예요? 마귀죠. 관계를 파괴하는 것이 뭔지를 알면서 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유추해내는 거예요. 이걸 철학적으로 아닌 것을 찾아서 수학적으로 그런 거 있죠. 그 증명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뭘 증명하라 할 때 아닌 것을, 참이 아닌 것, 거짓을 통해서 참을 증명하는 그런 게 있어요. 자, 보시면 관계 파괴는 누가 주특기냐면 사탄, 마귀가 제일 잘해요. 자, 보세요. 사탄은
사탄은 원래 그 뜻이 뭐냐면은 대적자입니다. 대적자. 풀어서 쓰면 대적자, 반대자, 회방자라는 뜻이 있어요. 사탄이라는 그 말 자체가 누구를 반대하겠어요? 누구를 대적하겠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반대하고 성도들을 회방해요. 이 사탄이라는 어원 자체가. 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장면, 스가랴 3장 1절을 한번 보시죠. 자, 사탄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이제 스가랴 선지자가 이제 천상의 모습을 이렇게 환상으로 보는데,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여호와의 천사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그 여호와의 천사를 사탄이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영적인 그런 것을 보이는 거예요, 스가랴 선지자에게. 그러니까 하나님 천사들을 사탄이 대적한다는 것은 뭐냐면, 천사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의 심부름꾼이 천사인데 그 하나님의 심부름꾼과 대적하는 관계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건 똑같거든요. 하나님 한 일을 방해하고.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을 예수님이 가만 놔두시겠어요? 이 땅에 오셔서 당연히 그 사탄을 대적하시죠. 이 땅에 오셔서.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0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셨느냐.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과 대적하는 거죠. 누가복음 10장 18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노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사탄이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사탄을 다른 이름으로 뭐라고 말을 해요? 또 마귀라고 하죠. 사탄 마귀인데, 마귀라는 이 단어는 디아볼로스, 영어로는 데빌, 디아볼로스, 헬라어로는 디아볼로스. 이 뜻은 뭐냐면은 중상자, 비방자, 고소자, 참소자, 나누는 자, 이간질하는 자의 뜻이에요. 마귀의 뜻 자체가 이름이 원래 그렇다는 뜻이다니까요. 여러분의 여러분의 이름이 뜻이 있죠. 그러니까 마귀의 이름이, 그 하나님 붙여준 이름 뜻이 중상자, 비방자, 고소자, 참소자, 이간질하는 자, 나누는 자. 자,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간질시키는 역할을 마귀가 하는 거예요. 자,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은, 자, 처음으로 에덴 동산에서 마귀가 뱀으로 가장을 해서 하와한테 와서 이런 말을 했죠.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이 참으로 하시더냐? 물음표를 딱 하면, 물음표가 뭐처럼 생겼어요? 물음표 낚싯바늘처럼 생겼죠. 그래서 이제 딱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낚아요. 이제 이 세상에서 낚아서 뭐하게? 하나님을 이간질시켜. 하나님이 그렇게 째째한 사람이야? 어떻게 이 맛있는 이 에덴 동산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를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그러셨어? 야,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네. 그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의 갈고리, 낚싯바늘을 하와한테 던지는 거예요. 참으로 하시더냐? 정말 사랑하시는 거 맞아? 그런 의미가 다양한 내포 있어요. 어느 집사님한테, 집사님 정말 마귀가 와서 속삭일 수도 있어요. 너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거 맞아? 하나님 사랑하는데 왜 한국에 너 코로나에 걸렸어?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뭐 한다든가. 성도 중에 코로나 걸린 분이 있다면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왜 당신 마스크 쓰고 있는데 너 왜 이렇게 직장과 사업장이 잘 안 돼? 왜 이렇게 가정이 어려워? 다양한 용어를 변형해서 오늘날도 사탄은 끊임없이 성도들을 물어뜯습니다. 헐뜯습니다. 헐뜯어.
욥기 반면에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성도들을 어떻게 하신 줄 아세요? 사탄과 정반대예요. 자, 욥기 1장 8절에 보면은요, 성도들을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자,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우리 하나님은 성도들에 대해서 이렇게 칭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해서 할 수만 있으면 장점, 잘한 거 이런 것들을 부각시키고 칭찬하시려고 하나님은 늘 그렇게 하셔요. 그러니까 용기를 주고,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용기 힘을 내라. 너 지금 힘들지만 너 버린 거 아니야. 너를 이 과정일 뿐이고 너를 통해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고 줄 거고, 너 정말 변함없이 너를 사랑하고 있단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욥을 칭찬하시는 거죠. 그랬더니 사탄이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이 얘기를 듣고 욥기 1장 9절입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아이고, 하나님한테 이제 또 이 중상 비방하는 거예요. 욥에 대해서 헐뜯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저 욥 저 녀석이 머리를 굴리는 거죠.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께 지금 믿음을 이렇게 보이겠어요? 욥이 저 녀석이 머리를 굴린 거예요. 그러면서 10장 11절에 1장 11절 계속 뭐라고 그러냐면,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욥을 그렇게 보호하시니까, 인도하고 보호하신 것 때문에 욥이 지금 저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아니에요?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기 때문에, 복을 주셨기 때문에 지금 잘하는 거죠. 이제 주의 손을 펴서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쳐보세요.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하나님 당신께서 주셨던 복을 다 거둬가 보세요. 틀림없이 욥은 자기의 본심을 드러내고야 말 겁니다. 하나님 주신 복 때문에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지, 복을 싹 걷어가 보세요. 틀림없이 하나님 욕하고 비방하고 자기의 신앙의 상태를 여지없이 드러내고 말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욥의 신앙의 중심을 무시하는 거죠. 욥의 신앙을 과소평가하고 욥의 하나님을 향한 진정성을 왜곡하는 거예요. 이게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이게 관계를 파괴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사탄의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사탄과 같이 하나님의 성도들을 잘한 것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응원해야 될 건데 무시하고 과소평가하고 그 진정성을 왜곡해서 상처를 주고, 그런 일을 끊임없이 사탄이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하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셀에서도 마찬가지고 집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사탄과 반대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평화를 만드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던 것처럼 칭찬하고 격려하고, 욥과 같은 사람이 없다. 완전하고 정직하고 온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자, 그럼 질문을 한번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화목하기를 원하시죠? 우리와 뿐만 아니고 세상 모든 사람과 화목하기를 원합니다. 반면에 사탄 마귀는요, 이 하나님, 세 사람과 화목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대적해요. 하나님을 싫어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사람들이 화목하는 것을 방해하는 역할을 해요, 이제. 그래서 그거를 주로 하는 작전이 뭐냐면은 중상, 비방, 헐뜯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면전에서도 하나님의 백성 욥을 헐뜯었는데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자녀들을 헐뜯겠어요? 안 헐뜯겠어요? 엄청 헐뜯겠죠? 그런 마음을 저와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방해, 베드로에게 예수님 십자가 지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를 밀가루 보듯이 가지고 놀았던 사탄이 저와 여러분이 깨어있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마귀의 자녀의 행동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이 사탄과 하나님의 화목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과 이 화목하는 것을 깨려는 사탄 마귀의 이 주특기, 이 하나님과 이 마귀의 가장 큰 차이는 뭐예요? 뭐 때문에 이렇게 가장 큰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과 마귀는 우리 인간을 대하는 하나님과 인간을 대하는 마귀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예요? 그 대하는 그 중심이 뭐가 있어요? 사랑이 있고 하나님은 사랑이 있죠. 마귀는 사랑이 없어요. 오늘의 이제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거예요. 우리가 화평케 하려고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있어야 돼요. 이게 없으면 화평하게 할 수도 없어요. 아무리 이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면 화평하게 할 수가 있어요. 비로소. 자,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을 지금 화평하게 시켜야 돼. 그러면 내가 A라는 사람을 사랑해야 되겠어요? 사랑 안 해야 되겠어요? A라는 사람에 대해서 안타깝고 사랑하는 마음이 많을수록 화해를 시키려고 애를 쓰겠죠. 또 B라는 사람과 나가 사랑의 관계가 있어야 돼. B라는 사람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B라는 사람이 A라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할 때, 화목하지 못할 때 마음이 아프니까 중간에서 사랑하니까 화해를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할 때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목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시고 인간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은 이제 사탄과 마귀의 가장 큰 차이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진정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관계가 회복하기를 고대하시죠. 죄로 인해서 불화하고 원수지간이 되었기에 예수님을 통해서 죄 문제 해결하시고 우리와 화평의 관계를 이루셨던 것입니다. 반면에 마귀는 우리를 전혀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성도들을 헐뜯고 시험하고 하나님에서 멀어지도록 만들었죠. 요한일서 3장 1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됐는데,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지금 감탄사예요. 요한 사도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하며 어떠한 사랑입니까?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엄청난 큰 사랑이잖아요. 그죠? 엄청난 큰 사랑을 베푸셨고 그 사랑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큰 사랑, 성경에는 아가페 사랑이라고 그러는데 이 아가페 사랑에 이미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사랑, 이 큰 아가페의 사랑을 가지고 화평하는 일을 이제 하는 겁니다. 화평하는 일을.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본성이 부패했기 때문에 미움이 여전히 있어요. 다툼도 있고 시기도 있어요. 본성은 부패했기 때문에. 그러나 이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으로 이미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랑으로 이 부패한 본성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냥 아무리 다른 사람이 허물이 있더라도 허물이 있으면 마귀는 비방합니다. 그걸 물어뜯어요. 허물이 있으면 이렇게 허물이 있지 않습니까? 과대하고 허물을 과대하고 비방하고 그걸 집중으로 물어뜯어요. 사탄 마귀는. 그런데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은 잠언 10장 12절에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린다고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 사랑은 어때요? 뭐를 덮어요?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허물이 있어도 사랑이 더 크기 때문에 그 허물을 덮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가 아무리 못나고 잘못을 하고 그렇게 해도 다 덮잖아요. 사랑 때문에.
뭐 텔레비전 프로에 뭐 금쪽이라는 그런 프로도 있다. 금쪽 같은 뭐 내 새끼라나요? 아무리 부모는 사랑이 많기 때문에 자녀가 모두 하는 행동이 예뻐 보이는 거예요. 다른 부모는 그 자식을 예뻐할 수 없는데 자기 자식은 예뻐 보이는 거예요. 사랑 때문에. 만약 이 사랑이 작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왼수가 되는 거죠. 왼수. 그러니까 이 화평케 한다는 것은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 시간에 이제 이 밤에 기도하자는 겁니다. 하나님, 이미 이 크고 놀라운 사랑을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형편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지를 떠올리면서 이 사랑을 이미 받았는데 이거를 받았어요. 안 받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우리에게 모셨다는 것은 최고의 사랑을 받은 거거든요. 그럼 이거를 이제 불일듯 한다고 해요. 이게 장작불에 이렇게 불을 이렇게 해서 부채질을 해야 되거든요. 불일듯 해야 불일듯. 사랑을 불일듯 해서 이 사랑이 활활 타오르게 해야 돼요. 하나님, 이 사랑이 타오르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렇게 아직도 미워하고 정말 화해하지 못하는 그 사람이 남편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고 부모, 아까 말했잖아요. 수많은 대상일 수 있는데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불태워 주셔서 이 사랑으로 허다한 죄를 덮듯이, 허물을 덮듯이 그 사람을 덮고, 그 사람이 아직 준비가 안 됐다, 내가 먼저 마음을 열고 그 사람의 마음을 안 연 것보다 내가 더 많이 사랑이 크면 결국은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시간 함께 이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케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혹시 화목하지 못하고 불편한 사람이 있습니까? 주의 사랑으로 우리 냉랭한 마음 녹여주시고 이 밤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하고, 코로나 때문에 경제난, 생활고 우울증 걸린 정신질환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잘 감당케 하옵소서. 부산, 경남, 양산 방황하는 영혼들, 또 우상 숭배하는 영혼들, 공고한 영혼들을 만났는데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담임 목사님과 한마음이 한뜻이 되어서 이 복음 전하는 화목의 사명 잘 감당케 하옵소서. 북한 동포들을 위해서, 네팔, 미얀마 선교지를 위해서, 암투병하는 성도들, 병중에 있는 성도들,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랑, 큰 사랑을 저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의 원수 되었을 때, 우상 숭배 되었을 때에, 질병으로 고통되었을 때에, 관계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에, 건강이 힘들고 어려웠을 때에 먼저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 다시금 이 큰 사랑을 우리 이미 받은 저희들 묻어두지 않고 불일 듯하게 하여 주셔서 화평하게 하는 피스메이커의 역할 감당하여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주의 백성들 온전히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감사의 예물을 드린 손길을 기억하셔서 하나님, 귀한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과 화목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화평케 하는 놀라운 주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